구약성경 379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9장 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55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시고 5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이 흥황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사기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무들의 이야기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이 일으킨 왕자의 난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때와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학살당하는 왕자의 난, 아비멜렉의 난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요담. 아비멜렉으로부터 극적으로 도망쳐 숨어있던 요담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비멜렉이 요담의 형들을 다 죽이고 기어이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담은 그때로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과 인근에 있는 그린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현실 비판과 저주가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9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나무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나무 이야기에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모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에 오른 몇몇 나무들을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받은 대권 후보인 여러 나무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가서,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들이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나무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굳이 내가 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의 삶의 만족도는요,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무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면요, 마음이든 눈길이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한정식 성찬을 여러분들 정찬을 잘 먹고 나면요, 질 낮은 패스트푸드는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마음속에서 늘 바람이 불어옵니다. 흔들리고요, 사는 게 멀미가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란 삶의 모든 부족과 불만과 불의와 불이익과 불공정과 불평등 앞에서라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만큼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 밤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할 때, 감사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의 조건, 불만의 이유를 찾자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의 이유, 만족의 조건을 찾아야지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는 이 말들을 보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버리고 나서 나무들 위에 올라가는 우쭐대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쭐대는 자리,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다분히 부정적으로 나무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의 자리라는 것이요, 그 자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우쭐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이 일단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나는 내 일을 버리고 가서 왕이 되기 싫다, 우쭐대기 싫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과 태도는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분별력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만 말하고만 살 수만 있다면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를 아마도 절반 이하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요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내가 받는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추고 있는 조건, 스펙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권력 있는 자리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애당초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배려놓기도 한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나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상황, 지금 이 조건, 지금 이 위치,
지금 이 삶이요 분에 넘치는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가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무지막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인생에게 불만,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왕의 자리를 거절하자 이제 나무들이요 또 다른 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어떤 나무였지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오늘 요담이 바로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심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가시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가시나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시나무가 자기를 가리켜서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가시나무는요 어떤 뚜렷한 그늘이 없는 나무입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가시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땅에서 굴러다니는 어떤 가시 뭉치 비슷한 것들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이고 왕이 될 만한 소양이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냐?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 말은요 전혀 겸양의 미덕이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말이에요. 설령 그 말대로 가시나무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의, 독보적인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이런 말을 해도 실격인데 지금 자질도 없고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겸손함도 없는 가시나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격감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어든 떨지나 말지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는요 소양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겸손까지도 없습니다. 신 것뿐만 아니라 떨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영구 퇴출순위, 영순위감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왕이 되면요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민폐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가시나무가 안 되게, 아비멜렉이 안 되게, 우쭐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되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하다, 이것도 분에 넘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담이 계속해서 날카로운 비난과 책망의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질문해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연대가 의롭고 진실된 연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겜과 아비멜렉 사람의 연대는 어떤 연대였죠?
혈연과 지연과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소위 쿵짝이 만든 거짓되고 불의한 연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손을 잡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손잡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너희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서 서로 불이 나와서 서로 불을 태우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뜩한 저주의 예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정확히 3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 거짓된 연대가 파국을 맞게 되는지, 합종 연행에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 모두 죽는 그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그 시작, 그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손발을 맞추고 아무리 짝짝꿍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답니다.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요, 세겜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강탈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서 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알이라는 사람이요, 이 세겜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꽤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마음이 확 이 가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민심을 읽은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말이 2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 2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당신들이 내 부하였더라면 내가 아비멜렉 처리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세가 정말 상승세를 탄 세겜 사람들과 가알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전쟁은요 아비멜렉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가알은 죽지는 않았지만 세겜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요 아주 극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저주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아비멜렉의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싸움에서 밀린 세겜 사람들 약 1000명이 세겜 망대라는 곳으로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것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그 망루 아래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기도 아비멜렉이 딱 여기까지만 했어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못하고 더 나아갑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리고자 그 망대로 향합니다. 망대 가까이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게 실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 접근한 것을 보고요, 한 여인이 그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요, 두개골이 깨뜨려지는 사고로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는 내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서로 치고받다가 둘 다 죽고 결국에는 이런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 어쩌다가 이런 비극을 여러분들 맞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불만과 원망이요, 늘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들어가서 쉴 수 없는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늘을 가지고 있고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너무나도 몰랐던 사람들, 소양도 자질도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우쭐대고 싶기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찬영아, 찬영아, 너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니? 감람나무가 되고 싶니? 무화과 나무가 되고 싶니? 포도나무가 되고 싶니? 아니면 가시나무가 되고 싶니?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감람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가시나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람들,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족한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이 저녁에 깨닫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담이 말한 그 나무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말씀, 그 한 문장, 그 한 단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졌던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이 밤에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족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세어보니 모든 것이 감사거리였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 저녁에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영혼의 행복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